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다 아시며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로 미리 선택하고 결정하셨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 구원해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전에 목자가 양들을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눈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런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보류하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 안에 담겨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모두를 일단 다 믿습니다. 많은 의문이 남아있긴 해도 내가 틀리면 틀렸지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첫머리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주님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은 주님이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그 목소리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뿐 아니라 행위로 기적으로도 자신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더 많은 증거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이유를 보면 항상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 보이든지 아니면 내 문제 하나를 해결해 보든지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놓느라고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집안이 망하고 암이 걸리고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치유받고 가정이 화목해지더라는 간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틀린 방식은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사실이기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닥친 고통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복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갓바위는 소원을 안 들어주는데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사람들의 순수한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은 우상숭배 대상을 교체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소개해서 갓바위에게 실망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자기 소원을 빌었을 때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셔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역시 예수님도 별거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역시나 증거 불충분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또 한 번 부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불신자들은 자기 정욕이 만족되는 것이 진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자기 소원 하나 이루어졌다 해도 자기 마음의 만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더 많은 증거를 달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증거는 충만합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너희가 본래부터 내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란 대구를 성시화시키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일입니다. 어떻게 불러냅니까?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이 추가적으로 더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증거 없어도 주님의 양떼들은 복음이 들리면 갑자기 깨어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삶에 아무런 기적이 더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임했다는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고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삶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성경 안에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진리 자체에 있는 것이지 내 욕심이 채워져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아심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시면서 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종희 전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선거가 또 남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에 있을 찬양 축제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